오늘은 작전을 바꿨어요. 그날 뭐 피라고 그러면 자꾸 딴짓을 해서 이사야 65장 이제 마지막을 한 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가 어제 토요일의 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시작이 평범치가 않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죠. 그럼 또 이제 뭐라 그러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래서 성경책 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자꾸 봐도 의미가 없어요. 절 보세요. 읽었으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자, 1절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그럼 누구예요? 뭐 이방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물음을 받았으며라는 거, 그들의 질문을 내가 받아서 대답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뒷줄도 그렇잖아요. 나를 찾지 않았던 자들에게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낸다. 찾아냄이 된다라는 말은 스스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괄적으로 보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오니까 아, 이 사람들이 누구였구나, 이방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첫 줄 읽으면서 이방인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범죄한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근데 셋째 줄 보니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라는 말 때문에 아, 이방인이구나. 그러면 결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뭐 할 거예요? 응답할 거예요.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요. 큐티를 했으면 답을 해야지.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방이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이런 게 첫 문장 읽고 겁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1절 첫 문장 읽으면 허걱하거든요, 사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면 이게 뭔 말이야?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줄을 바꿔서 읽고 다시 끝까지 천천히 읽으면 본문 안에서 해결책이 나와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다 줄줄이 붙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 바꿔 놓으니까 아, 이게 앞에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아, 동일한 사람들에 대한 반복이야. 강조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답하실 거고, 질문에 답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실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쉬워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시거나 이러면 노트북이나 패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줄 바꿔가면서 읽으시면 훨씬 좋아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거든요. 노트북 있구나, 제 데스크탑으로. 그래서 이제 본문만 딱 띄워놓고 읽으면서 줄을 바꿔서 읽어요. 그럼 빨리 정리되잖아요. 2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종일 동안 하나님 손이 없는데 그 뭐예요?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읽으면서 머리가 정리를 하게 돼요. 나중엔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종일토록 손을 펴서 누구를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럼 이쯤 나오면 아,
아, 뭐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손을 펴서 종일토록 그들을 불러요. 일방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한글인데 괜히 뭐 영어 성경 보고 뭐 찾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 읽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보십시다. 곧, 그럼 곧은 뭐예요? 한정 짓는 거죠. 그럼 뭐예요? 2절 전체를 받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펴서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불렀다. 근데 어떻게 했냐? 시작.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럼 곧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역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패역한 백성들인가.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럼 뭐예요? 그냥 우상 숭배지. 우상 숭배. 동산에서 제사하면 이런 거 뭐 뜻 몰라도 돼요.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뭐 무당들 구타고 그러면 계룡산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거죠.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이게 벽돌이라고 하는 의미, 그냥 율법서를 읽어본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고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 벽돌하고 굉장히 상반되지요. 벽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구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지 율법서를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이 역사서를 읽어가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뭐가 배제돼야 된다고요? 인위적인 행위. 근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들은 그 인위적인 행위의 끝판 뭐요? 벽돌. 성경에 벽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데가 어디죠? 그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진흙을 대신해서 벽돌을 굽자. 인간의 노력, 인간의 학문, 인간의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그게 바벨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빠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뭐 하면? 훈련하면. 찬양할 때는 안 졸리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졸려요. 왜냐하면 입 다물고 있어서 그래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고수가 되면 말하면서도 졸아요. 그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모셔서 잘 살펴드려야 돼. 벽돌 위에서,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세 번째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로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들이 누구예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그래서 곧은 패역한 백성을 한정 짓는 거지요. 어떻게 패역했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전체는 패역한 백성을 설명하는 보충절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이거보다 어떻게 쉬워? 성경이 뭐가 어려워? 누가 어렵대? 뭐 주석을 왜 찾아봐? 4절 그들이 누구예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어떻게 했던 사람들? 동산에서 벌써 잊어먹었어. 벽돌 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그 인간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있어요. 자, 무덤 사이에 왜 앉아있어요? 무덤 사이에 앉아있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최수정 선생님, 아무 말이나 막 하셔도 돼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해야 돼.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는 게 늘어가려면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해야 돼.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벌써 틀린 거예요. 이거 아무 말 대잔치. 무덤 사이에 왜 있어요? 귀신이 뭐 어떻다고? 네? 이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만 아주 눈곱만큼만 생각하면 돼. 눈곱이 이만해. 무덤 사이에 왜 앉아요? 아니, 자기라고 생각해봐. 너 무덤 사이에 왜 가? 나 안 가요. 무서워서. 왜 갔어? 어젯밤에 무덤 사이에? 귀신.
고미자 언니가 정리해 줄 거야. 왜 같이 무덤 사이에 왜 갔어요? 아니 무덤 사이에 그러면 마태복음 했잖아 우리가.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사람 무덤 사이에 왜 간 거예요? 예? 귀신 들리려고 간 거야. 아이씨. 귀신 들리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놈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잖아. 여기 내려가면 왕꽃 선녀님 계시잖아요. 왕꽃 선녀님이 어떻게 웃지 말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바보 같은 거야. 그게 뭐가 웃겨? 왕꽃 선녀님이 어떻게 점쳐? 신점 확 이제 신발로 진짜 아주 어떻게 점쳐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이 사람은 왜 지금 무덤 사이에 앉아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히려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점치는 거라고 그랬잖아. 조금 아까 왕꽃 선녀님. 진짜. 왕꽃 선녀님 뭐해? 담배 펴. 언니 담배 냄새 너무 많이 나. 옆에 가면 아주. 왕꽃 선녀님 뭐예요? 점쳐요. 그런데 점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점을 쳐요? 귀신 들려서 점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생각이 안 되니까 성경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무덤 사이에 왜 앉아 있겠어? 그냥 죽은 귀신 중에 하나가 나를 좀 사로잡아서 내가 모함으로 귀신의 능력을 입어서 모함으로 점쳐서 뭐 하려고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 무슨 뭘 주석을 뭘 뒤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데 왕꽃 선녀님 무슨 동자신령 무슨 다 뭐를 힘입어서 죽은 사람의 영혼. 귀신 하지 말고 죽은 사람의 영혼. 귀신은 신발 벗어 귀에다 대면 귀신. 국민학교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힘입어서 미래를 점친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요. 뭘 이게 어렵다고 주석을 찾고 무슨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냐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려고 안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귀신에 사로잡히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무덤 사이에 앉아서 아무 귀신이나 좀 올라타라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네 등 뒤에 붙었다 야. 이러면 또 집에 못 가 이제. 뒤에서 막 불러 이제. 뭐라고 불러요? 내 다리 내 나. 그거 몰라? 야, 그 내 다리 내 나를 몰라요? 내 다리 내 나를? 내 다리 내 나, 내 다리 내 나. 국민학교 때 이거 많았잖아.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나 비댔어요. 재미도 없어. 졸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성경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무덤 사이에 왜 앉아 있어 도대체? 귀신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로 미래를 예견하고 돈벌이 하려고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누가?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응?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우리가 그런 거잖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야. 무덤 사이에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 은밀한 처소에서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 응? 밤을 왜 지새? 그분이 오셔서 뭐 이거잖아. 응? 아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돼지 어젯밤에 먹었어요. 어젯밤에 먹었어요. 돼지고기를 먹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일. 아직 구약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에 두 개가 귀신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뭘로 해석해도 돼요? 귀신의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마지막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서. 이게 이제 이것도 생각하면 쉬워.
예전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난 예수 믿기 전에가 없는데, 그지 혜진아? 예수 믿은 적도 없잖아 너. 고미정 선생님도 예수 믿기 전에가 없죠? 근데 그래, 예전에 우리 뭐 하면 뭐 이렇게 떠서 뭐 해요? 최신호 이렇게 주님이 그런 거 아시면 어떡해요? 이 타락한 주님, 그죠?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고사를 지내든지 이러면 그 고사에 쓰였던 물건들을 내 몸에 지니면 액땜이 된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변형돼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뭐예요? 부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한 장 써줘. 한 장 써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어디 사이에 거하고? 어디 영역 있는 놈 죽은 놈 없나? 뭐 이래가지고 장군님이 죽었대. 그럼 거기 가서 있으면 뭐가 붙어? 장군 신령. 장군.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새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것을 간직해서 내가 뭐가 있어? 영험해. 좀 영험한 말을 써야지.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영업이 되겠어. 내가 영험해. 그걸 유대적으로 고치면 무슨 용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 야, 이분들은 진짜 머리를 교회올 때 갖고 오세요. 그냥 이방의 용어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영험해 이렇게 얘기하고 영험해 그 무당 진짜 이런 거고,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 거룩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절을 바꾸면 아무 의미 없이 예배하고 아무 의미 없이 주절주절 기도 오래 하고 길게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나 거룩해. 나 신령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패역한 백성이. 그 잊어먹으면 안 돼요. 패역한 백성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똑똑해졌어. 5절 시작.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가까이 오지 마. 부정타. 이거 몰라요? 그렇게 영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무당들이잖아. 물러거라. 쉬 물러거라. 쳐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밥벌이는 이거보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뭐 신내림 받았는데 얼마 안 되는데 뭐 연봉이 몇 억이 된대요. 작두를 한번 타는 여자. 작두에서 설교하면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곁에 오지 마. 왜?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그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아유 자매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안수기 더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러고 막 빨리 넣어 여기다. 뭐 꼭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뭐 왜 이렇게 좋아하니? 그런 거 좋아해? 우리에서 잘라야 되겠는데? 사람들의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성경이요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을 벗어나지 않아. 너는 앉지도 마. 나는 어떠니까? 거룩한. 뭘 또 신령해. 내가 어떻게 신령하니? 내가 거룩하니까 너는 부정하니까 너는 앉지도 말고 내 곁에 오지도 마. 부정타. 사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하고 거리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는 부정한 자.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 무슨 밥을 같이 먹어? 무슨 그런 속된 얘기를 해? 응? 그래야 돈벌이가 돼. 목소리 딱 깔고. 난 그런 거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러면 막 부흥해가지고 막. 아까도 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 이러면 은혜가 안 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컨셉을 이런 걸로 바꿀까요? 나 이거 하라고 그러면 잘하는데 이런 거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 하나님 열받게 하는 짓, 하나님이 정말로 혐오하는 짓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뭐라고?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부정하다. 그러니 앉지도 말고 내 곁에
오지도 마라 라고 얘기해. 마지막 줄 시작. 나는 너희보다 거룩함. 오늘 이래요 우리가. 이런 거지. 야, 너 새벽기도 며칠이나 나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해요. 난 새벽기도 1년에 365일 중에 300일은 나와. 너 금식 몇 번 해봤어? 먹을 게 많은데 왜 금식을 해요? 나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해. 너하고 나하고 질이 달라. 차원이 달라. 나는 기도하면 다 보여. 다 보여. 탁 보면 보여. 앞을 보면 앞을상이고 뒤를 보니까 뒤질상이고 난 다 보여. 이러면 또 우린 쫄아가지고 저분에게 투시의 은사가 있대요. 투시의 은사는 무슨.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적게 하는 사람보다 거룩합니까? 대답을 하세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이러면 또 아닌가? 어? 정말 그렇습니까? 헛된 경건, 헛된 거룩, 취해 사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너보다 마지막 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이 아니야.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어. 나는 너보다 돈이 많아. 나는 너보다 경험이 많아. 이래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해. 나는 너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나는 너보다 날씬해.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사람은 없지만 나는 너보다 이뻐.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은혜야 이게. 고미자 원장이 그렇다고? 혜진이가 그렇다고? 왜 다른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는 너보다를 하지 말아야 돼.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나는 너보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 헌금 많이 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경건이 아니에요. 근데 헛된 일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런 자들은 이제 죽었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시작. 내 코에 연기요 종일타는 불이다. 아니 하나님이 용인가? 코에서 연기가 나게? 뭐예요? 쓸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나보다 이런 자들 죽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너보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는데, 내가 너보다 성경 많이 읽었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시작.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탄을 심판의 대상이다. 어렵지 않잖아요. 심판의 대상이다. 6절 읽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이제 보라. 그럼 이제 그 심판이 시행되는 거예요. 보라. 보라돌이가 아니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뭐가요? 그들의 패역함이. 그들의 패역. 이런 게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것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까지 나열된 거잖아. 응? 읽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것이 그러면 이건 대명사잖아요. 그럼 이것이면은 가까이 있는 거니까 바로 앞에 있던 거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지요. 저것이 그러면 좀 멀리 있는 건데 이것이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잖아. 가까이 있는 거 뭐? this. 멀리 있는 거? that. 뭐 이거잖아. 가까이 있는 거? 이것. 멀리 있는 거? 저것.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근데 성경이 왜 자꾸 어렵다고 그래. 이것만 나오면 이게 뭐야. 가까이 있는 거예요. 5절. 그냥 패역한 백성, 그들이 했던 짓, 그들이 어디에서, 동산에서, 벽돌 위에서, 무덤 사이에서, 아주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뭐 됐어요? 기록됐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 그 다음 볼까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겠다. 또 반드시 보응할 거다. 어떻게 보응해요?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는 행한 대로 갚는다예요.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그냥 알잖아요. 품에 보응한다는 건 빚 맞았어 이런 게 아니고 네가 행한 대로 너한테 갚을 거야. 하늘이 쫙 열려서 벼락을 탁 맞아서 예배 시간에 벼락 맞아 죽었는데 저 집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벼락 맞아 뒤졌네 이랬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빚 맞았다. 너였는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집에 가서 또 빚 맞았다 이것만 또 기억나가지고 잠자다 웃지 말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묵인하지 않는다. 덮어두지 않는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지나간 게 아니다. 그 심판의 날이 온다. 행한 대로 갚는다.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해왔던 거예요. 왜 부모가 잘 살아야 되냐? 그 죄가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 대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엄청 하잖아요. 집에서는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조상의 죄악이 한 가지다. 그러면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어떻게 말하지? 내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지? 읽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다. 너희도 그랬고 너희 조상도 그랬고 그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이겠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 또 목사님하고 하면 되는데 혼자 가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읽습니다.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심판당해 뭐 이런 거 없도록. 그리고 나서 시작.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몇 번째? 두 번째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한다. 강조죠. 두 번 나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세 번째 강조예요. 반드시 보응한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원수 갚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수 안 갚아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이런 게 어려워. 이런 게 왜 어려워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어려워. 농사를 안 지어봐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좋은 포도, 아주 최상급 포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분들. 최상급 포도는 어떻게 하겠어? 내다 팔아야지. 그래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이런 거야. 포도가 아주 상한 데도 없고 무른 것도 없고 최상급 포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갖다 판대. 목사님 갖다 준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 야, 이 사람 진짜 아저씨 죽었어 아저씨. 목사님 갖다 드려요. 뭐 이래야 그래도 감동이라도 되지. 빈말이라도 진짜 권기옥 씨, 알아봤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최상급 포도는 어떻게 해요? 내다 팔아.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아주 그냥 고미제 돌아뻐 이씨. 폐역해. 좋은 포도는 어때요? 갖다 팔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농사 지었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아. 그건 어떻게 해요? 내가 먹어요. 농사 안 지어서 이런 거야. 그건 내가 먹어. 그죠, 원사님? 거봐, 농사 짓잖아. 그건 내가 먹어. 좋은 건 남 다 주고 내가 먹는다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먹기에도 조금 맛이 갔어. 조금 상처가 많아. 그건 어떡하죠? 버리지 않잖아요. 아까워서 도려내든 잼을 하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포도를 보니까 이게 먹을 만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거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아껴서 얘기하기를 야 그래도 이 포도 안에 뭐가 있으니 즙이 있으니 뭐 하자? 버리지 상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버리지 말자. 뭐라도 하자?
우리 딸기 샀는데 막 물러지면 우리 다 하잖아. 뭐라도 하자? 잼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만 잼을 1년 내내 먹는 거야. 맛대가리도 없는데, 마트 가면 있는데, 몸에 좋은 거라고 맛은 없어. 나중에는 굳어가지고 돌덩이 같은 잼을 먹어. 즙이라도 내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자기가 농사한 포도를 상하고 이게 상태가 안 좋아도 뭐 하는데, 아끼는데 버리지 못하고, 야, 여기 즙이라도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즙이라도 짜자, 이렇게 너희가 말하지 않냐.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어려운 거 있어요?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농사 안 지어도 읽으면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구나. 팔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런데 버리려고 막상 생각하니까 뭐가 있으니 그래도 쓸만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버리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동산에서 벽돌 위에서 아주 그냥 무덤 사이에서 아주 할 짓은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새끼들 보니까 쓸만한 게 조금 있으니까 버리지는 말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냐. 거기 복이 있다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 그러니까 니네가 훌륭하고 잘나고 극산품 포도라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재밌잖아요. 이 어려운 구약이 이렇게 재밌는데 신약은 더 어려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국어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포도 얘기하겠냐고. 이게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니네들이 훌륭해서 살려두는 게 아니야. 니네들이 뛰어나서 복 주는 게 아니야. 응? 썩은 포도 같지만 사람들이 그 썩은 포도도 버리기가 아까워. 왜 아까워요? 아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농사 안 한 사람은 버려. 이거 하나만 가리킨다고 하나만 알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가락동의 중개인들은 버려. 응? 안 가봤어요, 가락시장에? 가락동에는 먹을 만한 거 다 버려. 중개인들은. 왜? 내가 농사한 게 아니고 그냥 돈벌이 수단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한 농사꾼은 못 버려. 그래서 농사 지면 맨날 안 좋은 것만 먹어. 좋은 건 남 주고 안 좋은 거 먹어. 더 안 좋은 건 잼을 해서 그놈의 새끼가 먹어. 그놈의 새끼는 무슨 죄야? 이해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쓸만하지 않더라도 귀해 보이고 아까운 거예요. 내가 다 멸하지는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재활용한다. 어떻게든지 내가 쓴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8절이. 어제 큐티를 했어요. 이게 재밌는데 어제 큐티를 하도 바빠서 못 해가지고 오늘 처음 본문을 보니 어제 이런 얘기가 있었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동자신령이다. 9절 9절 있습니다.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의 기업을 얻을 자를 낸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후손들을 보존한다.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훌륭해서 뛰어나서 많이 배워서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기업을 얻을 자를 내겠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10절 읽습니다.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사론인데 왜 샤론이라고 읽지? 누구야 샤론이라고 읽은 사람? 들었어 내가.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돼요. 그러면 사론이 어딘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골은 알아. 아골은. 그러니 아골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곳이 되겠다니까 이건 뭐 해석이 필요 없어. 그냥 회복될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골 골짜기 같은 것도 솥대가 누워서 쉴 만한 곳이 되게 할 거야.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거야. 뭐 이거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이걸 뭐 지도를 찾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바보들은 이런 거 나오면 또 막 성경 뒤져가지고 사론이 어딘지 아골이 어딘지 찾아.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아골이 어딘지 알아서 뭐 할 거야. 사론이 어딘지 알아서 뭐 할 거야. 우리나라 지명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삼가를 알아요?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삼가 아주. 비 쫄딱 맞고 배고파가지고 여기 길이 안 보여. 막 비가 막 순식간에 가지고 길이 안 보여. 근데 이정표 보니까 삼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삼가로 내려갔어. 근데 내려가면서부터 좀 찜찜했어. 동네 이름이 왜 삼가야? 조이를 표하나? 와 식당도 없고 여관도 없고 모텔도 없고 여인숙도 없어. 야 진짜 삼가예요. 비 쫄딱 맞았는데 추워서 막 개 떨듯이 떠는데 밥 먹을 데도 없고 여기 잘 데 없어요. 그러니까 잘 데 없대. 문 닫기 직전에 어떤 집에서 아저씨들이 술판을 벌리고 있었어. 비 쫄딱 맞고 생쥐 새끼들까지 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식당 아줌마가 불쌍하다는 듯이 와서 밥 먹으라고 아구찜을 먹었는데 맛이 하나도.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 맞고 또 바이크 타고 잘 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아줌마의 표정을. 저 새끼들 무사히 가야 될 텐데 이런 표정으로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보는데 야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여러분들이 삼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삼가. 밤에 얼마나 을씨년스러운가. 그러니 무슨 사론이 어디냐 뭐 아골이 어디냐 이거 지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황폐한 곳을 어떻게 회복해 하실 거구나. 그렇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읽습니다.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이제 강조죠. 한정 오직 시작. 나 여호와를 버리며. 그러면 이거 이제 반대네.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사를 잊고 가색에 상을 베푸며. 여기서 갓이 쑥갓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에게 제사 지내며 이런 거예요. 맨날 제사 지내며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가색에 상을 베풀며. 또 뭐요? 무늬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무늬가 뭔지 썩은 술이 뭔지 몰라도 돼. 그냥 다 뭐야? 우상 숭배하는 너희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우상 숭배하는 너희여. 무늬는 뭐겠어요? 우상의 이름이겠지. 그러니까 뭐 무늬가 뭐냐 이런 것도 백화점 찾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좀. 응? 내게 뭐가 적용되나가 쓸데있지. 뭐 사론이 어디냐, 아골이 어디냐, 무늬가 뭐 어떤 뭐 우상이냐 이런 거 알아봐야 도움 안 돼요. 왕꽃 선녀님도 모르는데 무슨 가까이 있는 왕꽃 선녀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점을 치는지 아세요? 죽은 딸. 그거 모르네? 동네 주민인데? 그 언니 얼굴 보면 무서워. 키는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그냥 아주 욕 잘하게 생겼어 아주.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부실 것이니. 그럼 뭐예요? 전쟁에 죽게 한다는 거지 뭘. 그 다음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그냥 다 살아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는이면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겠죠. 뭐겠어? 우상숭배였기 때문이지. 시작.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라. 이래서 죽는다. 그러니 이거 반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참나. 하나님이 미자야 그랬더니 대답하고. 미자야 대답하고. 어떻게 도와주지? 눈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이거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까 이제 회복의 약속이죠. 읽습니다. 보라, 또 강조야. 봐, 뜨겁게 봐.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그럼 뭐예요? 반대는 왼수들은 굶겠죠. 이게 뭐가 어려워? 너희는 줄일 것이고, 그럼 반대야. 그럼 또 보라 나오겠지 뭐. 보라. 또 뭐예요? 시작. 나의 종은 마실 거야. 그럼 너희는 목마르겠지. 성경을 누가 어렵다고 그랬어? 너희는 가라할 것이야. 목마를 거야. 너희는 아직 들끝났으면 보라가 또 나올 거고, 보라가 안 나오면 끝난 거예요. 보라 또 나왔네. 같이 있습니다. 내 종들은 기뻐해. 그럼 니네는 뭐야? 슬퍼하겠지 뭘. 이게 뭐가 어려워? 성경 내가 써도 되겠다.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보라 또 나왔어.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 마음은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그래서 너희 마음은 통곡할 것이면데 거기 강조가 들어간 거예요. 뭐요? 슬퍼하고 울며 심령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통곡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아니 진짜 무슨 맨날 닭만 드세요? 닭하고 친척이에요? 조금 아까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냥 슬플 때 슬퍼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즐거워하는데 옆에서 슬퍼하면 더 비참하겠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슬퍼하는데 나 혼자 기뻐하면 더 기뻐지기. 이러면 안 되는데. 나쁜 심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게 보응한다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 그 뭐예요? 은밀하게 그들이 섬기고 의지했던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저주거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저주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갚으시면 이래요.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마지막 16절 이러므로. 그럼 결론이네. 끝이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작정 기도해요 이런 게 씨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씨도 안 맥히는 소리인 거야.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건 내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나 우리는 또 착해서?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들은 이제 그거 하지 마라. 읽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형통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공사 다 끝나면 20억 넘게 빚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다 빛의 자녀로.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뭐 상환하는 거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더 예배를 잘해야 되는데, 더 찬송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아멘도 좀 힘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노래는 못하고 찬송은 못하지만 제가 찬송할 때 힘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노래는 지질나게 못하는데 그건 내 잘못이고,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내가 노래 못하는 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 이분들이 모르는구나 그거를. 내가 노래를 못하는 건 누구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이고 이게 안 믿어지나 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내 잘못이에요. 틀리고 박자 틀리고 뭐 이런 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지. 내가 음이 틀리고 음이 떨어지고 박자를 놓치고 하는 건 하나님 잘못이에요.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음을 못 잡는 걸 어떻게 해? 응? 음치로 만드셨으니까. 그거는 이 조물주가 잘못한 거야. 내 키가 똥자루만한 거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크고 싶었다고. 근데 전구를 갈 때마다 그 생각하거든. 제 얘기를 10cm만 더 컸으면 이거 사다리가 필요 없는데.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지 않는 건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래 잘 못하고 음도 틀리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틀린 건 하나님 잘못이고. 이제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위해서 빌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면 하나님 망신이지. 하나님 손해지.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하거든요. 주희한테 신방 가서 그랬거든요. 야, 하나님한테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마. 목사님 나 할 건데요. 해라 이씨.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마. 무슨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될지를 하나님이 느끼시도록 해요.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서 좋은데 하나님이 손해실걸요? 이런 자신이 있으세요? 나야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나에게 유익이지만 내가 일찍 죽으면 하나님이 좀 답답하실걸요? 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테니까 뭐 이래야죠. 그런 배짱이라도 있어야죠. 하나님 나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답답하실걸요? 내가 아파서 누우면 하나님 손해일걸요? 누가 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겠어요? 누가 나처럼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하셔야 될걸요? 나야 죽으면 천국 가니까 다 갈 마음은 없나 봐.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간짜장을 10그릇만 더 먹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배짱이 있어요. 그제 그랬어요. 신방 가서 명예나 그랬잖아, 그지? 대놓고 난 그런 소리 잘해요. 아주 직격탄 그냥. 야, 살려달라는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볼 때 내가 얘를 왜 살려둬야 될지를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조금 아까 성경 읽다가 내려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해 가셔요. 왜요?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나는 우리 조상보다 뛰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죽여, 이 개난 소리 해가지고 또 갈 땐 또 멋있게 갔어. 그래도 그림 있잖아, 그림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내 죽음의 날은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죠. 위험한데 그건 왜? 안 죽어. 뭐가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어.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요. 내 사명이 끝났는데도 내가 살아있다면 그건 나에게 수치지. 응?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 내 사명이 끝나는 날 정말 품위 있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해 주세요. 오래 살아서 목사님 누구세요? 목사님도 아니지. 아저씨 누구세요? 뭐 이러고 교회 와가지고 뭐 찬송가 310장 합시다. 근데 뭐 그냥 갑자기 니나노를 막 하고 막 닐리리아를 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고미자 원사님 나와서 기도하세요. 니나노 뭐 이런 기도 잘 해놓고 마지막에 석가모니 이름으로 나미아부탑을 이런 뭐 이렇게 되지 말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그런 분 계셨다니까요. 나와서 원로 목사님 축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노래를 한 곡 하셔가지고 홀라당 뒤집어졌죠, 행사가.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뭐 하지 말고 복을 구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읽습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렵지 않아요.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다라고 세뇌돼서 어려워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사전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책이라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응? 그런 걸 우리한테 읽으라고 주면 안 돼. 성경을 읽는데 꼭 라틴어를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를 배워야 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모국어, 그리고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고 읽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사전 찾겠다 이런 거 하지 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론이 어디야 이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도전과 권면과 경고와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셔서 보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탄식이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나 보자, 조금 있으면 떨어져야 할게, 내 탄식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살아야지. 맨날 왜 또 얼굴이 흉측해 그러면 작정기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흉측한데 또 왜 그러죠? 조금 아까 돼지고기 먹어서 뭐 이러니까 돼지고기 먹으라는 소리 못 하겠지만, 좀 기름지게 먹고 윤기 잘잘 흐르고 좀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흉측한 얼굴로 오늘도 저것도 싸웠나 보다, 왜 싸우고 교회 오지, 목사 마음이 그렇게 흉흉해지지 않도록 우리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이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시민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백수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오래간만에 늦잠도 주무시고 푹 쉬십시오. 그러나 10시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많은 분은 필요 없는데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목사님 뭐 할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할 일 없으면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해요. 자꾸 할 일을 물어, 그냥 찾아서 하면 되지. 할 일이 없는데요, 전도하세요. 전도.
할 일 없어서 집에 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 할 일 없어서 우리 전도 나가요. 뭐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응? 예배당 공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준공 절차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식 선교사님 건강과 또 자녀들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에 우리 교회에서 정치부 노회 앞두고 회의가 있습니다. 9월 2일에 GMS에서 이사회 전체 총회가 있습니다. 지금 선교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전철영 목사님도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3년 임기를 앞두고 다시 이제 출마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임원으로 또 행정사무총장과 선교사무총장으로 선침돼서 우리 GMS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교단 산하의 선교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순 권사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따님 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는데 교회가 뭐 딱히 송별회를 해드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중에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요즘에 소화를 잘 못 시키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같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마음에 담긴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앞으로 남은 삶을 믿음 안에서 잘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안 살던 자녀들하고 가까이 살면 물론 같은 집에 살지는 않지만 어렵고 힘들고 서운하고 부딪히는 것도 많을 거고 또 정들었던 동네를 느지막이 나이 들어서 떠난다는 것도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도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 이전 위에서 계속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끔 공사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들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